그래도 자리에 앉으세요. 자비도랑 전법 76페이지 펴세요. 76페이지 참회 1권은 이제 이렇게 삼보에 귀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을 끊는 거고요. 세 번째는 참회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참회를 해야 된다. 철이 들려면 참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이 들려면. 보리심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거든요. 나도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게 아무나 나는 게 아니다. 철이 든 자만 다른 타인을 깨닫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잠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아니 네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라는 건 누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욕심을 내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진짜 자비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져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어떤 때는 화가 나는 마음이 그걸 넘어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마음보다 화가 막 나. 화가 나가지고 막 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것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높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리심이 별로 이렇게 정말 낮은 보리심이지 진짜 보리심이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보다 내가 욕심이 더 많아. 막 뭘 갖고자 하거나 뭐 더 잘 되고자 하거나 뭐 하고자 하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 탐욕이나 시기 질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원망심, 원한심 뭐 이런 것이 타인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해주고다 싶다라는 마음보다 더 크면 이게 보리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램이지 바램.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야, 너도 깨달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깨달으면 좋지. 근데 그 깨달음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려면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깊이 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서로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돈을 잃더라도 내가 몸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 타인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려면 봉사도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여야 되고 때로는 그가 막 화를 내고 사람이 승질머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막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걸 참아야 돼. 인욕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같이 막 화를 내서 사이가 나빠지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욕하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또 이렇게 내가 지계를 잘 해야 되죠. 도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리심은 참회를 해야지 사람이 철이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도덕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참회를. 그렇잖아요. 참회라는 게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제가 살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남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누군가에게 악담을 하거나 양설을 해서 이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도덕성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도덕성이 좋은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잖아요. 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뒤에서 막 이렇게 그 비방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덕적인 사람은. 이게 도덕성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너 맛 좀 봐라. 당해봐라. 네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지? 당해봐. 이러면서 막 고함을 치거나 쫑크를 주거나 막 이러거든요. 이건 도덕적으로 이렇게 상처 입은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에 다녀도 보리심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참회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속박은 삼업으로 일으킨 악이요 해탈은 삼업이 무해한 선이다. 삼업이 무해하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이죠. 모든 성인들은 여기서 안심하고 지혜와 방편의 무량한 법문으로 중생의 선악의 업을 분명히 알고는 한 몸으로 무량한 몸이 되고요. 한 형상으로 갖가지 변화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성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보면 알아. 옆에 친구를 보면 알아. 절에 다니면서 보살님들, 불자님들 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그게 뭐 중생의 삶이에요. 근데 성인의 삶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는 성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선악의 업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무량한 몸이 되기도 하고요. 한 형상으로 갖가지 변화하게 돼요. 형상이 자유자재롭게 변합니다. 한 겁을 줄여서 하루를 만든대요. 100,000,000,년을 줄여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늘려서 100,000,000,000겁으로 되는 거예요. 1시간이 100,000,000년이고 100,000,000년이 1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명을 정지하여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명을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을 나타내 열반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통과 지혜로 출몰이 자주 해요. 신통과 지혜가. 또 날아다니기를 성품에 맞게 한대요. 그리고 공중에서 앉거나 공중부양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또 무리를 거닐기를 땅과 같이 한다. 무리를 그냥 경공이 아주 훌륭하네요. 경공이 막 날아다닙니다. 막 이렇게 끝까지 공적한 데 깃들어 있고 만법을 통달하여 공과 유를 함께 밝혀요. 이게 이제 업이 맑으면 가벼워지거든요. 업이 맑으면 가벼워져서 날아다니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간을 100,000,000년을 1시간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생각이 꽉 막혀 있으면 물질도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내일로 만들지 못해. 내일을 오늘로 가져오지 못하고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막히면 막힐수록 더 지옥으로 막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옥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꽉 막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의지가 통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 그렇게 성인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맑으니까, 깨끗하니까, 가벼워지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 천계에 나오고 극락세계에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악업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다. 악업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탐심짐심 질투심으로 나는 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사견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게으름과 해태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교만 방자함도 안 된다. 오직 삼가하고 조심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모든 선업을 닦고 부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빈궁한 일을 보았는가? 누추한 일을 보았는가? 부처님을 제대로 믿으면 빈궁한 일도 없고 누추하지 않아. 귀해요. 고생을 안 해요. 고생을. 소원이 이루어져요. 부처님을 잘 믿으면. 스님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 잘 믿어도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 있던데요. 절에 다니면서도 사기도 당하고 뭐 이렇게 뭐 빈곤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빈궁한 예를 보았는가, 누추한 예를 보았는가? 고질로 여러 가지 고질로 폐인이 된 이와 비천한 데 태어나 여러 사람의 업신력을 받는 이가 있는가? 이런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겉 형상은 절에 다니는 건 절에 다니지 몸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누추하기도 하고 빈궁하기도 하죠. 마음은 오로지 불심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전쟁터에 가서 있으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가 있어봐요. 우크라이나 오데사라든지 헤르손 같은 데 가 있어봐. 어떻게 살아요? 맨날 폭탄이 막 날라들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기도 다 끊기고 물도 끊기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추위를 면치 못하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왜 그러겠어요? 전쟁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데 우리나라 지금 전쟁 없고 평화롭잖아. 여러분들이 전기 얼마나 밝은 곳에 여러분들 실내에서 밝은 곳에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뜨끈뜨끈하게 몸을 다 지질 수 있잖아. 보면 수돗물 틀으면 뜨거운 물 다 나오고 다 그러고 있어요.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포탄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잘 찾아 먹고 심지어 배부르다면서 한 끼 일부러 굶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저기 경주까지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 이제 빈궁을 면치 못하는 맨날 굶어야 돼.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보면 인구는 1억이 넘는데 빵 가격은 너무 오르고 뭐 어디 돈 벌 데는 없고 정말 다 가난하게 새끼 못 찾아 먹어요. 한 끼도 겨우 못 찾아 먹기도 하고 그래요. 물도 없고 얼마나 지저분한 곳에 있는데요. 거기서 살면 그렇게 살아요. 거기 있으면. 대한민국에 살면 이렇게 살고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면 그렇게 살고 내가 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 몸이 천상에 있으면 천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심으로 가득해서 보리심으로 가득하면 정신세계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아니 정신세계가 높은 곳에 있으면 귀한 거지. 빈천하고 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며 사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내 정신세계가 저 밑에 가 있어. 욕심 많고 시기질투심 많고 뭐 이렇게 그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뭐 이런 게 많아. 그럼 정신세계 아래에 있잖아.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뭐 온갖 뒷담화에 뭐해 계속 이제 싸움과 갈등이 끝이 없어. 그런데 정신세계가 위에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의 싸움과 갈등이 끝이 없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니는 싸워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는 그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는 하죠. 저 사람들은 자꾸 저런 걸 가지고 다 싸우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해줘요. 왜 저렇게 아집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맨날 밴드에다 글을 쓰고 문자를 맨날 보내는데도 자기인 줄 모른대.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얘기에 문제 있다고 자꾸 생각해. 물론 이제 착한 사람들은 제가 문자하거나 이제 글 쓰는 것마다 스님이 나한테 그러는가 보다. 어떻게 알고 저러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러면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야 스님이 오늘은 저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내 얘기 안 같은 이거 문제야 이거는 진짜. 이게 제일 문제가 커요. 그래도 내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사람은 언제든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받고 이렇게 참회를 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관이 높은 세계관을 가지고 정신세계가 맑은 사람도 있고 정신세계가 저 아래에 있어서 너저분한 사람도 있어요. 너저분하다는 것은 시기질투가 많고 또 이렇게 경쟁심이 많고 이제 이렇게 교만함, 아만이 이런 게 많은 게 너저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찰이라는 것은 그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출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불도를 닦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죽으려니까 죽는 것도 힘들어. 무서워. 힘들어. 그래도 절에라도 한번 가볼까. 절에라도 가면 좀 나을까. 기도라도 좀 하면 나을까. 뭐 이렇게 해서 절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보고 그걸 맑히고 깨끗하게 하고 업장을 참여하고 하는 작업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업력이 두터운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정말 진짜 지옥 세계에 사는 것만큼 힘든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은 그런 공간이에요. 절은 특히 황룡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제가 이제 이렇게 황룡사라 하지 않고 황룡명산센터를 만들어서 황룡명상센터 이렇게 하고 참선을 탁 하고 이목고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오세요. 발보리심한 사람만 오세요. 다른 사람들 안 받아요. 삼천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만 오세요. 다른 사람 안 받아요. 이렇게 법문을 재행무상 설명해봐. 재법무화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색즉시공 공지색 설명해보세요. 그런 걸 설명을 잘하고 사무량심을 잘 익히고 이런 사람들만 받으면 그러면 세계관이 높은 사람들만 있잖아. 그럼 수행만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그럼 갈등이 좀 덜해요. 그러나 여기는 황룡사잖아요. 황룡사는 정말 맑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맑은지 또 알게 돼. 진짜 맑은 사람은 서로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짜 정신이 맑은 사람은 보다 못해 같이 참전해. 같이 참전해서 같이 막 이렇게 막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절에 다녀야 되나? 아, 지긋지긋하다 진짜. 아, 절을 끊어야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가짜 맑은 거예요. 맑음이 아직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 조금 선해지려다가 아직 마른 거죠.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힘들 때도 있죠. 이렇게 보살님들, 불자님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뭐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야 정말 내가 뭐 하려고 포교를 했나? 야, 황룡사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싸움터를 만들었네. 그래서 여기 링을 만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다 같이 뭐 이렇게 각기 전투를 하네. 야 내가 안 만든 일만 못하다. 아 빨리 다 버리고 히말라야로 가야지. 히말라야 탱포체에 가면 정말 훌륭하거든요. 히말라야 탱포체라고 사찰이 있어요. 거기에 탁 올라서면 히말라야 모든 봉우리들이 연꽃의 꽃봉우리처럼 휙 둘러쳐 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절을 본 적이 없어. 그런 환경. 거기 가서 살아야지.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싸움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지긋지긋해.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이러면 이제 아직 맑지 못한 거예요. 또 맑으려고만 하려고 하다가 시동만 걸다 마른 거예요. 그런 걸로 같이 괴로워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맑다면 그런 분 서로 갈등하고 막 이반 저반들이 서로 다투고 막 복잡하게 있을 때 오히려 부처님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3배 더 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공을 더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맑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절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힘든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 그런 이제 사찰은 그런 걸 통해서 자비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중생으로 인해서 자비심이 일어나고 자비심으로 인해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들이 싸우고 헐벗고 굶주리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비심이 일어나야 되죠. 중생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비심이라는 것은 자는 순수한 사랑을 말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고 비는 연민심을 갖는 거거든요.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지 연민심도 같이 따라오게 돼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참 불쌍하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불법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급한데 불법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과일이 어쨌니 뭐 이렇게 뭐 그 보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봉사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법당 뭐 이런 것들 하는 죄를 지내느니 마느니 스님은 연부를 잘하느니 안 하느니 밥을 먹느니 안 먹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면 이제 난감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 몸 받기 너무 어렵고 불법 만나기 너무 어렵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시급한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 관심 없고 정말 연불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어하는가. 절에 다니면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행복해져야 돼요. 마음이 더 커지고요. 정말 불법 만나길 정말 잘했다. 내가 그 불법 만나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하고 맨날 다투고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불법을 만나면서부터 마음이 좀 넓어진 것 같아. 사람을 좀 용서할 줄 아는 것 같아.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것 같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귀한 사람이든 다 예뻐 보이고 이들이 다 불법을 믿었으면 좋겠고 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막 피어올라. 그리고 어느 순간은 아침이면 아침도 행복하고 낮에는 낮에도 행복하고 밤에는 밤에 행복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행복하고 감기 걸렸으면 감기 걸린 대로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행복하고 어느 순간에도 행복을 놓지 않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불법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저는 쭈쭈 가무시 거기에 감염이 됐는데도 기분이 좋더라고. 힘들지만 머리에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불을 할 수가 있고 불공을 올릴 수가 있고 떡을 만들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잃지 않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야 이제 저야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랑 사실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과 같은 법문을 꽤 오랫동안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절에 다닌다라는 것은 내가 공덕을 계속 쌓아가는 수행을 해가는 거잖아요. 이게 수행을 해 나가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맞는 수치대로 나의 행복도도 같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절에 다니면서 행복을 잃지 않고 정말 행복한가, 불행한가, 답답한가, 자유로운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아. 그럼 헛다닌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한 거예요. 절에 아무리 불사를 많이 하고 뭐 100만 배를 하면 뭐해요. 실제로 그만큼 효율을 못 내고 있는데 그만큼 했으면 정말 내가 행복해야 되는구나.